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요,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변화의 시대에 내게 주어진 변화의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이 환경에 내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요, 잘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시대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도요, 장기화되면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형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적응해 가는가, 거기에 따라서요, 행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다고 해서 자신감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에서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을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그래서 또 적응함으로 인해서 이후의 삶을 행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했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욥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을 자기에게 원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이 어떻게 적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잘 대처하고 적응해가지고 결국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회 때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그 요셉,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고향을 떠나 타지에 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어진 상황을 지혜롭게 아주 성실하게 잘 대처하고 적응해서요,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행복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잘 대처하고 적응해서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잘 대처하고 적응할 때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위기 상황을 결국 잘 대처하고 적응해서 이후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간 다윗의 블레셋 망명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앞에 27장에서부터 28장, 29장, 그리고 30장 쭉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자, 다윗이 당시에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왕이 얼마나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잖아요, 사위. 그런데 사위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막 죽여 세우니까 이것을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예달았어요. 그런 상황에 결국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기 전에 이 사울에게 당한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했는가, 먼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적 시골에 목동에 불과했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제1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인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족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블레셋 나라로 결국 도망간 격이 되는 것이죠. 사전에 보니까요, 오늘은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대처하고 어떻게 적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대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적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사람이나 동식물이 주어진 환경에 살기에 적당하게 변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처하는 것과요, 적응하는 것도 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 적응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행복의 삶이 주어질 수도 있고 불행으로 인생이 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할 때 보면은 27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로 잠깐 망명에 가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단지 지금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처였고, 그리고 적응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해서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1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네. 자기 백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기스 왕,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너 여기 있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다윗을 함께 출전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진짜 망명을 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망명을 했는지 다윗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을 믿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내가 이번에 가서 네가 전쟁하는 것을 보고 진짜 네가 나를 위해서 싸운다면 내가 너를 내 머리 우두머리로 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블레셋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국가 형태로 모든, 그러니까 의사결정은요 5부족의 방백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망명해서 블레셋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블레셋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적장입니다. 적장. 과거 자기 나라 장군,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골리앗을요 죽인 원수입니다. 그런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기회를 보았다가 결국 자기들의 목을 들고 사울에게로 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방백들의 회의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부족회의에서요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을 전쟁터에 데려가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을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방백들을 전부 데리고 가느냐? 다윗은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부족회의에서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다윗은요 함께한 군인들과 회군을 해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땅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급습해서 다 불살라버리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네요. 자, 지금 다윗은요, 살겠다고 가족 살리려고 자기 따르는 600명의 군인들을 살려보려고 블레셋에 왔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마을은 다 불타버렸고 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렸네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블레셋에 망명했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아마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자, 다윗의 이 마음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슬펐던지. 여러분 우리가요, 막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 막 힘을 다해서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니, 울 기력도 없어요.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그냥 울다가 지쳐버립니다. 참 안 좋은 기억입니다. 저한테는 참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우리 둘째가 하도 어릴 적에 우니까 어떤 목사님의 조언을 받고 그 어릴 적부터 좀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따로 떼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집사람한테 엄청나게 찍혔습니다. 그래 따로 방을 떼어놨어요. 엄청 울더라고. 처음에는 막 울어. 그래도 절대 가지 말아야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잠들어 버렸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아이가 얼마나 울다 지쳐버렸는지 목이 새버려가지고 이게 울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죠, 제가. 그때 저는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면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나중에 제가 우리 애들한테 사과했잖아요. 너가 아빠 잘못했다. 어릴 적에. 그 조그만 애가 뭘 한다고. 왜 이런 말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집사람 또 울란가 모르겠어. 그 생각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어느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면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울면 지쳐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울었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신을 그렇게 지지하고 따랐던 함께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던지요. 다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다윗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때문에 처자를 잃었으니 다윗을 대신 죽이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 했다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30장 앞에 29장 28장이잖아요. 28장에 보면요,
사울 왕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무당을 찾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울이 무당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가 생기니까요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무엇을 합니까? 8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됐어요.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이요. 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해 갈 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블레셋에서 이런 위기를 만나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의 답을 기도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 막 어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자녀가 부모한테 뭘 이렇게 요청할 때 엄청 어렵게 막 다가오면 부모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상황이 이렇네요.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1년 전 블레셋으로 도피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로 찾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로 찾고 찾게 하신 하나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확신 있게 마음에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처하고 적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성도 여러분,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주어진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말해요. 이로 인해서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 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 모든 것을 찾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겠어요. 자,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 왕이 죽잖아요. 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후에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9절에 이제 600명을 거느리고 출전을 하잖아요. 따라가라, 쫓아가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가 따라가요. 자, 다윗은 특별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단순하게요, 그를 쫓아가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아니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도가 있는 것도 무슨 뭐 나침판이 있는 것도 지금처럼 뭐 위치 추적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요, 유랑 생활하였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정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부솔 시내에 오자 200명이 지쳐서 나고자가 생겨버리네요. 자,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600명 가지고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니까 쫓아갔는데 아니, 그것도 200명이 나고자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고자들과도 다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또 지쳐가지고 못 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400명만 데리고 다시 추격을 시작해요. 자,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말씀. 자, 우리가 10절까지 봤는데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쫓아가고 있는데 뭐 한 사람 만났다는 얘기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굶주린 그에게 뭐 했다고요? 떡과 물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밤낮 3일을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었네요. 만약에 다윗을 만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락없이 광야에서 죽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자,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보내준 인도자가 되어서 광야에 나침판이 되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중도 포기자보다도 훨씬 다윗에게 뭐예요?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참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아말렉 사람이 있는 곳으로 뭐 했다고요?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 유랑 생활하였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정착하지 아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안내인이 없으면 그들을 찾기 힘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17절을 보십시오. 400명의 적은 군인으로 기습 공격하여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구원하였고 또 끝에 보니까 도로 찾아왔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고 구원하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찾아온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처음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하나님의 묻는 기도가 없이 그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과 의지로 대처하고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문제만이 아닌 가족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신은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처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처하고 적응했더니 하나님이 찾고 구원하고 찾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의 위기 앞에 놓일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성과 없는 것 같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는 사람에게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